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더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고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장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 좋은 만남과 악연 모두가 먼 과거로부터 내가 직접 지어온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수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깊은 절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탄생과 죽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르침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더라도 마음을 깊이 닦아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당에 앉으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기도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고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 훌륭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연부를 하든 안 하든 그저 부처님 계신 도량에 찾아와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절 한 번이라도 더 올린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수행은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연불도 습관이며 복을 짓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자꾸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연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수행하는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든 것도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사가 들어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의 여린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어린 나이에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하며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방황하던 그 아이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닿았는지 자비로운 노 비군이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란다. 스님의 위로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스님을 어머니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이에게 6글자의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솟구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생부터 닦아온 성근의 힘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라고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가르침에 온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평생을 의지하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연불해라. 부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제가수행자, 거사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린 쌀을 얻어다 끼니를 해결하며 수년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후반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을 찾아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폭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눈으로 보며 그는 바위굴에 앉아 간절하게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불 소리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깊은 경지, 연불산매에 빠져든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불했을 뿐인데 마침내 그의 의식은 모든 차원을 꿰뚫는 깊은 산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광명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든 환영이었든 혹은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신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찰나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그의 귀가 뻥하고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청력을 되찾았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부처님의 가피, 즉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곧장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혹은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든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 청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효험이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믿음 하나로 꾸준히 염불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답답한 일이 계속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기에 본래 크게 받을 업보를 이만큼 작게 받고 지나가는구나. 오래도록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소멸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믿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닦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생에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시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더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고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장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 좋은 만남과 악연 모두가 먼 과거로부터 내가 직접 지어온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수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깊은 절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탄생과 죽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르침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더라도 마음을 깊이 닦아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당에 앉으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기도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고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 훌륭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연부를 하든 안 하든 그저 부처님 계신 도량에 찾아와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절 한 번이라도 더 올린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수행은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연불도 습관이며 복을 짓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자꾸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연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수행하는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든 것도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사가 들어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의 여린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어린 나이에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하며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방황하던 그 아이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닿았는지 자비로운 노 비군이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란다. 스님의 위로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스님을 어머니처럼 위지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이에게 6글자의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솟구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생부터 닦아온 성근의 힘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라고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가르침에 온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평생을 의지하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연불해라. 부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제가수행자, 거사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린 쌀을 얻어다 끼니를 해결하며 수년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후반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을 찾아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폭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눈으로 보며 그는 바위굴에 앉아 간절하게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불 소리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깊은 경지, 연불산매에 빠져든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불했을 뿐인데 마침내 그의 의식은 모든 차원을 꿰뚫는 깊은 산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광명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든 환영이었든 혹은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신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찰나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그의 귀가 뻥하고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청력을 되찾았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부처님의 가피, 즉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곧장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혹은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든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 청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효험이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믿음 하나로 꾸준히 연불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답답한 일이 계속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기에 본래 크게 받을 업보를 이만큼 작게 받고 지나가는구나. 오래도록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소멸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믿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닦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생에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시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더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고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장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 좋은 만남과 악연 모두가 먼 과거로부터 내가 직접 지어온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수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깊은 절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탄생과 죽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르침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더라도 마음을 깊이 닦아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당에 앉으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기도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고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 훌륭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염불을 하든 안 하든 그저 부처님 계신 도량에 찾아와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절 한 번이라도 더 올린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수행은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염불도 습관이며 복을 짓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자꾸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염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수행하는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든 것도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사가 들어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의 여린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어린 나이에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하며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방황하던 그 아이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닿았는지 자비로운 노 비군이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란다. 스님의 위로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스님을 어머니처럼 위지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이에게 6글자의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솟구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근의 힘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라고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가르침에 온 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평생을 의지하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염불해라. 부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제가수행자, 거사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린 쌀을 얻어다 끼니를 해결하며 수년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염불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후반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을 찾아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염불하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폭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눈으로 보며 그는 바위굴에 앉아 간절하게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불 소리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깊은 경지, 연불산매에 빠져든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불했을 뿐인데 마침내 그의 의식은 모든 차원을 꿰뚫는 깊은 산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광명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든 환영이었든 혹은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신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찰나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그의 귀가 뻥하고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청력을 되찾았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부처님의 가피, 즉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곧장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혹은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든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 청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효험이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믿음 하나로 꾸준히 연불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답답한 일이 계속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기에 본래 크게 받을 업보를 이만큼 작게 받고 지나가는구나. 오래도록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소멸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믿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닦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생에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시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더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고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장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 좋은 만남과 악연 모두가 먼 과거로부터 내가 직접 지어온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수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깊은 절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탄생과 죽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르침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더라도 마음을 깊이 닦아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당에 앉으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기도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고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 훌륭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연부를 하든 안 하든 그저 부처님 계신 도량에 찾아와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절 한 번이라도 더 올린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수행은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연불도 습관이며 복을 짓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자꾸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연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수행하는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든 것도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사가 들어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의 여린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어린 나이에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하며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방황하던 그 아이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닿았는지 자비로운 노 비군이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란다. 스님의 위로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스님을 어머니처럼 위지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이에게 6글자의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솟구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생부터 닦아온 성근의 힘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라고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가르침에 온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평생을 의지하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연불해라. 부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제가수행자, 거사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린 쌀을 얻어다 끼니를 해결하며 수년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후반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을 찾아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폭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눈으로 보며 그는 바위굴에 앉아 간절하게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불 소리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깊은 경지, 연불산매에 빠져든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연불했을 뿐인데 마침내 그의 의식은 모든 차원을 꿰뚫는 깊은 산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광명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든 환영이었든 혹은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신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찰나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그의 귀가 뻥하고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청력을 되찾았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부처님의 가피, 즉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곧장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혹은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든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 청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효험이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믿음 하나로 꾸준히 연불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답답한 일이 계속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기에 본래 크게 받을 업보를 이만큼 작게 받고 지나가는구나. 오래도록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소멸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믿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닦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생에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시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더없이 평화로운 기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고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장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 좋은 만남과 악연 모두가 먼 과거로부터 내가 직접 지어온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수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깊은 절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탄생과 죽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르침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더라도 마음을 깊이 닦아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당에 앉으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기도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고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 훌륭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염불을 하든 안 하든 그저 부처님 계신 도량에 찾아와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절 한 번이라도 더 올린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수행은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염불도 습관이며 복을 짓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자꾸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염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수행하는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든 것도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사가 들어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의 여린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어린 나이에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비관하며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방황하던 그 아이는 과거 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닿았는지 자비로운 노 비군이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란다. 스님의 위로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스님을 어머니처럼 위지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이에게 6글자의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솟구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근의 힘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라고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가르침에 온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염불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평생을 의지하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염불해라. 부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제가 수행자,
거사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린 쌀을 얻어다 끼니를 해결하며 수년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탑을